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관광대정지 제1지구에서 지난 8월 1일 날 시작되어 8월 12일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중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지난 11일 금요일 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공연을 끝으로 폐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국제 행사를 통해서 국가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여러 유수한 행사들을 진행하는 중에 최악의 잼버리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 국제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이 행사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느냐?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하면 분명히 이 잼버리 대회 행사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만 조금만 되었으면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겹줄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10일 날 예선을 치르고 24일 날 본선이 있다는 것 혹시 모르신 분 계십니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예언이냐? 분명히 이 성경 퀴즈 대회 당일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준비를 잘할 거야. 이 말 하실 분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하고 후회하는 분 분명히 있고, 포기한번 아이고 저 정도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왜? 절대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준비 않고 있다가 당일날 퀴즈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준비할 걸. 아니 그래 1등 한 사람 보니까 특별히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성경 두세 번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성경 읽고 벨 누르는 순발력 훈련을 좀 할까. 왜? 알아도 벨을 늦게 누르면 못 맞추니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과의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BC 960년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꿈과 소원을 담아 건축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나타내는 한 징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BC 515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해서 건축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 후에 성전 봉헌식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리모델링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멸시하던 에돔 출신으로 로마 정부를 등에 업어서 유대인의 왕이 된 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8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6년 동안 이 증축 공사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던지 이 헤롯 성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기둥을 아주 높이 세우고 지붕에는 황금 돔을 만들어서 황금 지붕을 씌우고 그리고 성전 전면에 금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뜰 때 이 성전에 햇볕이 비치면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비쳤던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내부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를 위해서는 천여 명의 제사장들과 이 벽돌공과 목수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건축하도록 했고 완공 후 성전 전체를 높은 담으로 둘러싸 그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당시 납비들도 이렇게 말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납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을 보았다는 얘기는 당대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사람인 거죠. 그야말로 그들의 자랑거리였고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긍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시큰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 보세요. 지금 왜 예수님은 듬성듬성 가세요? 좀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마디 하세요 이 말이에요. 한마디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 이쪽으로 오면 성전이 잘 보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이드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무슨 말이라도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대함을 광대함을 칭찬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턱 던지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지금도 예수님 당시 이때도 성전이 공사 중에 있었어요. 공사 중에 있는데도 그 건물이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보았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정도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은 왜 그런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짓밟혀 포로가 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붕괴됐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운명도 끝이 난다. 그렇게 된다는 예언을 낳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세상의 종말이 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을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여기서 날이 이르면 이 말이에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그 말입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 예비된 날로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그 날, 그 심판의 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 때가 왔다. 21절에는 그때에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 모두 여기 그 날, 때라는 말은 그 날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날. 여기 그 날은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는 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곧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여기서 때나 날을 나타내는 이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단순히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과 일련의 불연속적인 우연의 시간들, 크로노스라 그래요. 헬라어에 그냥 쭉 흘러가는 그런 날, 크로노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꽉 찬 정해진 어떤 지정된 특별한 사건과 관계된 시간,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그날, 딱 정해진 그날,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 날이, 이 카이로스란 날이 100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아니 내년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이지만은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특별한 카이로스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이 온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곧 그날은 예수님 승천 이후 재림까지 계속될 말세라는 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 재림까지 계속될 말세라는 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그 긴 시간 중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그날은 카이로스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과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이 아니라 주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우주적 종말의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는 그날, 새 왕이 다스리는 그날, 새 백성과 새 삶이 시작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날의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언약하신 메시아이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요 자랑으로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 그리고 성천을 뛰어넘어 재림을 통하여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바로 재림의 날이 분명하게 있게 될 것인데 그날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 선생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다른 질문을 한 거죠. 잘못된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질문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 한 것이죠? 기도한 거죠. 우리도 묻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물을 때 우리가 정확히 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물음을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때와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으면 잘못 물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와 준비를 말씀해 주듯이 우리가 혹 우리의 기도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종말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을 종합해 보면 종말에 나타나는 큰 4가지 징조가 있어요. 이 첫째 징조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첫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그날이 오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출현하여 거짓말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여 시험들어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고 얼마나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여러분 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여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거지.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엇입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 곧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의 내전은 물론이거니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 죽고 죽이는 불안과 혼란과 무질서와 약탈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자연재앙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너무 그 소식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비가 오는데 정상으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어떻게 와요? 한 번 비가 오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어떻게 해요? 그냥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올 여름 더위가 이거 정상입니까? 거의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 그래. 이런 현상.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지구의 사막화.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역토의 10분의 9가 사막입니다. 쓸 수 없는 땅에 낡은 그냥 흙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점점 이 지구촌은 사막화되어 있고 지진과 해일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뉴스, 지구의 온난화. 걷잡을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코비드19와 같이 전 우주적으로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가 쩔쩔매고 있어요. 21세기의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해가지고 전 세계가 꽁꽁 묶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봅시다. 본문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교회와 진실한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비그리스도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우리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지인들이 우리 성도를 죽이는데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참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도전이 있다. 그런 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그런 날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 할까 하지 마라. 내가 다 지혜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담아주리라. 그러시면서 오늘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머릿돌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도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을 늘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상황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적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세상의 구원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이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결코 소멸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 구원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마라.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약속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가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너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날, 우주적 종말이 덫과 같이 나타날 그날,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만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그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2장 32절을 가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기도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22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40절을 가서 봅니다. 그것을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22장 4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 입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따라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그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여 이를 갈며 슬픔 가운데 울부짖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